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9절 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고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져서 해로운 욕심 속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서 설교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겠죠. 근데 에베소 장로들은 이걸 기분 나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약한 디모데의 약점을 심신약하고 겁도 많고 불안도 많은 심신이 약한 디모데를 무시하고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부하려 하는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시험의 함정에 빠지고 파멸의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길로 가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 사람들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어떤 상대가 너를 무시해도 감당할 힘을 키워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형 소아시아, 지금 어페수스라는 지역인데 튀르키예 지금의 이즈미르 같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상업과 무역과 교통이 발전하면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철학과 예술이 발전해서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돈과 똑똑함이 연결되면 회개 없이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즉 마음의 만족은 없고 그냥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니까 내가 철학과 예술과 어떤 지식이 발전할수록 주장이 강하니까 내가 우월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돈이 많으니 쉽게 행복하고 싶은, 쉽게 만족하고 싶고 쉽게 즐겁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우상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상대를 부정해서 상대를 희생해서 행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성질이 발전하는데 회개는 절대 안 하고 바라고 원하는 건 커지는데
그래서 누가 내 자신에게 1%라도 부정하면 자기의 잘못을 못 받아들여서 그 홧김에 상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성질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약점을, 니고데모의 약점, 나약함을 공격하면서 아주 니고데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니고데모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게 되는데, 사람이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질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지식 있고 철학 있고 정의감 있고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싶고 마음의 행복보다는 쉽고 편하게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고, 그러면 누가 잘못이란 말을 1%만 해도 이성 없이 성질 내면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을 크게 보는, 그러면 지금은 현대인들이 교묘하게 상대의 약점과 상처를 아주 물고 늘어지는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맞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올바르다, 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함정에 빠진다, 미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다. 삶과 자기 인생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주장은 강한데 이해가 부족해진다.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의 공경에 빠져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생각과 마음과 어떤 영혼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을 파괴시켜서 어리석어진다. 똑똑하지 않다. 주장은 강한데 철학과 신념을 얘기하는데 회개가 안 됐으니까 어두워지고,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의 죄를 누가 얘기하면 분노하고 성질내고 약점을 공격하는, 그러면서 내 마음의 행복도 없고 허전하고 쓸쓸하니까 우상을 발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방,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근데 그 속에는 기대와 바라는 게 커지는 만큼 실망이 커져서 불행해지고, 결국은 이성 없이 감정으로 어떤 반응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자신과 싸우지 못한다. 그럼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 거슬리고 불쾌하고 미혹에 빠진다. 어리석게 빠지고 어떤 어둔해지고 시험에 빠지는 성질이 발전한다. 주장하는데 망상이고 그 망상이 번뇌로 가서 시험에 빠지고 자기를 파멸로 인도하고 어리석은 길로 인도한다. 자, 이렇게 보자. 그들이 너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악한 길로 갈지라도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면 너는
그 상대가 약점을 공격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당할 힘이 있다. 그러면 상대가 무시하고 공격하고 약점을 공격할 때 받아들여라. 너는 이렇지 않느냐, 너는 이렇지 않냐 할 때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가 내 못난 거, 열등한 거, 약점을 공격할 때 그 약점을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약점이 나약함이 불완전한 게 이성과 지혜로 발전하면서 나의 못난 것과 내 열등한 것 싸운다. 그러면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의 좋은 면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약점, 상대의 어떤 좋은 면을 볼 수 있다. 너를 공격하는 약점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장로들의 좋은 면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의 장로들의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의 어떤 장로의 좋은 면을 봤을 때 상대가 공격하는 걸 불쾌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공격했을 때, 약점을 공격했을 때 내 약점을 받아들이면 내가 발전하고 성숙한다. 그러면 장로들이 공격할지라도 나는 거듭나고 차려들고 성숙해진다. 그럼 너 자신과 싸울 수 있다. 나의 어떤 두려움과 나약함과 불안과 싸우다 보면, 이상하게 사랑으로 회개에 싸우다 보면 내 두려움과 불안이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왜 두려울까? 왜 불안할까? 자기를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러다 보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장로가 공격했을 때 내가 분노로, 감정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이성으로 반응해서 그 무시를 감당할 힘이 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돈도 많지요. 또 똑똑하지요. 쉽게 행복하고 싶은 우상을 발전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회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누가 잘못이라는 말을 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상대를 정확히 분석해봐라. 상대를 제대로 분석하면 내가 그 상대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감정과 어떤 불쾌지수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으로, 지혜로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면 심리적 저항 능력이 생기면서 감당할 힘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힘이 만들어지면 상대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을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자기 잘난 걸 주장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파멸로 가고 어리석어지고 욕심에 떨어져서 해로운 욕심에 지옥으로 간다. 이런 사람을 부정할 거냐?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가 나를 부정할 때 상대를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면 내가 악해지지만, 상대가 나를 부정할 때 이성으로 반응하고 안타까움으로 반응하면 내가 승자가 된다.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대단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부정하고 무시하고 섭섭하게 하면
바로 공격하잖아요. 부자가 돼서. 부자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나도 부자로서 상대에게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는 디모데에게 네 상대가 부자가 돼서 너를 공격할 때 너도 부자가 돼서 공격하지 말라. 상대가 부자가 돼서 공격할 때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상대를 봐라. 나 자신을 봐라. 저란 자신도 보면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열등하고 어리석고 어떤 이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에서 설명했을 때 상대가 듣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쉽게 포기하면 왜 내가 설득할 능력이 없고 설명하고 그럴듯하게 설득할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체념해버립니다. 그게 저희 약점이죠. 근데 이 약점을 가만히 내 자신과 싸우다 보면 이 약점과 싸우다 보면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다 보면 그 약점을 가지고 나약함을 가지고 회개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 명상하고 되돌아오면 내가 이래서의 문제가 있구나 받아들여지죠. 그럼 지혜가 나오고 그 상대가 공격했을 때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이 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어렸을 때부터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자기에 대한 취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상대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추상이 되죠. 해안의 능력, 지혜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부정적으로 공격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가시를 줬을 때 내가 대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불쾌지수가 30배, 60배, 100에서 자꾸 뚝뚝 떨어지죠. 그 불쾌지수가 떨어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상대의 어떤 불쾌지수의 공격에 휘말리지 않는, 그래서 내가 휘말려서 어리석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성질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은 사고 구조라. 똑똑하죠. 철학이 있죠. 지식이 있죠. 정보가 있죠. 돈 있죠. 행복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요. 그래서 쉽게 행복하고 우상이 많지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고 가방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1%라도 아니다 라고 하면 분노가 나오고, 상대가 공격할 때 나도 부자의 마음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이성 없이 감정으로 똑똑한데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이성 없는 감정으로 공격하고, 마음의 여유가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각성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지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무시와 천대받았을 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아주 약점을 공격하려고 아주 시비를 따지고 예민해지고 상대의 약점에 대한 공격성에 희열을 느끼는,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강박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죠.
스스로 열등감에 시험에 빠집니다.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올바로 파악할 능력이 없어서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의 약점을 공격할지라도 거기서 그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불행하게 만든 파멸의 길로 가고, 내가 주장하는데 어리석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욕구를 많이 발전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은 이성이 약해지면서 쉽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뭔가 내가 뜻대로 우상같이 의지했던 게 잘 되면 막 좋고, 우상같이 잘 되면 막 좋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자기를 복귀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면 심리적 저항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냥 싫어집니다. 이유 없이 싫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능이 저하지는 게 파멸이지요.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파멸을 주장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고 파멸의 길로가 어리석어지는, 그러면서 망상과 번뇌로 발전해 독선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내 말이 맞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밀어내지죠. 평생 누구를 욕하다가 끝납니다. 평생 누구를 욕하다고 약점을 공격하다 보면 본인이 산만해지고 스트레스 불행지수가 높아지면서 자신감과 소망과 가능성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부정적으로 약점을 공격하면 예민하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듯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 상대는 악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겨낼 상대를 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걸 감당할 네 영적인 능력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거예요. 상대의 공격을 내가 부자의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네가 불행해지지만, 네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너는 넉넉해진다. 그러면 내가 시험의 함정에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과 파멸로 인도하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고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진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내게 1%라도 부정적일 것 같으면 이성이 없고 열불이 나지요. 성질이 납니다. 화가 분노가 납니다. 불쾌해서 확 올라갑니다. 그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된다는 말은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원망 탓하게 되지요. 그러면 점점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거고, 파멸에 들어가는 거고, 어리석어지는 거고. 사도 바울은 니고데모에게 상대는 약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고, 네 약점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파멸을 가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으려면 상대가 나한테 너를 공격할 때 그 약점, 무시받는 문제, 너는 이렇고 문제가 있다, 약점이 있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오면 네가 그 어떤 상대의 공격을 감당할 힘이 생기면서 너에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뇌는요,
뇌 본능은 잘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이란 건 두려움입니다.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열등함을 받아들이는 게 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사리 분별이고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워져 똘똘해집니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공격했을 때 내가 잘못 아니야, 난 잘했어 라고 부자의 마음으로 공격하면, 상대의 공격을 내가 다시 부자의 마음 자존심으로 공격하면 뇌는 잘못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시험에 빠지고 마음을 파멸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어지고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에베소 교인들은 너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있다. 네가 시험에 들래? 시험에 들지 않을래? 이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상대는 계속 나를 고통을 주고 무시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상대의 공격을 내가 심리적 저항 능력이 있겠느냐? 네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 잘못, 내 열등한 상대가 공격하는 약점을 받아들이면 뇌도 활발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이 활발해지면서 내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상대 악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러면 감당할 힘이 생기고 정신력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네가 더 영적인 성숙한 맛이 날 것이다. 어떻게 할래? 이 얘기입니다. 상대의 무시와 천대를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상대의 시험을 내가 감당할 힘이 있느냐? 감당할 힘이 있으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무시하고 천대받아 이걸 받아들이고 하면 내가 깨달아서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씻어져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마음이 온전해진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 시험을 내가 무시를 천대를 받아들여서 성숙해서 참으로 참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런 힘이 너한테 있겠느냐? 이런 힘이 없으면 너는 불행해진다. 시험의 노예가 된다. 계속 상대의 약점을 공격할 텐데 그 약점에 두려워한다면 너는 인생의 패자가 된다. 망한다. 어리석어진다. 저주가 된다. 그러니 네 마음에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힘이 있느냐? 감당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시험하고 괴로움을 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이고 상대를 파악해봐라. 그러면 감당할 힘이 있다. 이 싸움을 해봐라 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니고데모가 받아들여서 강해지는 걸 봅니다. 우리도 이런 진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